안녕하세요. 저는 병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한국 고대 역신관념의 유라시아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어 병과 역에 관한 관념을 공유했다 해도 그 안에는 기존의 관념과 대응 또한 국권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가 바로 그것이죠. 삼국사기에 실린 이 기록을 보면 기원전 1년 고구려 유리명왕 때 환자인 유리명왕을 치료하는 존재는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왕의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당은 이 병을 왕이 구덩이 속에 던져 죽인 두 사람, 즉 탕리와 사비가 빌미가 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빌미란 죽은 자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은 채 자기를 죽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무당은 이 빌미에게 사과할 것을 권했습니다. 무당이 20세기 초반까지도 역병, 특히 두창을 활용해 온 것을 보면 난치병인 역병과 관련된 관념 행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기록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실린 기록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그는 동의적인 예를 기술하면서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빨리 버리고 살던 집도 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다 라고 했죠. 저자가 질병의 상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살던 집을 버릴 정도의 행위를 할 정도였다면 전염병이 퍼진 상황이라 해석해도 분명 무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원후 3세기 이전 동해에서는 역병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 무렵부터 동해 지방에서 역병이 처음으로 유행하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위지동의전에서는 옛집을 버리는 까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망을 일으키는 나쁜 요인들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나름의 추론은 가능합니다. 역이라는 글자와 관련하여 한국 고대인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읽었던 논어의 존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주가는 기원전 45년의 것이며 백제의 목가는 400년경의 것입니다. 또한 늦어도 기원후 2세기에 편찬된 논어에는 역이라는 표현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역귀를 쫓는 의식인 나래간에 담겨 있습니다. 공자가 마을 사람들이 나래를 향할 때 예복을 입고서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록은 역은 역귀가 일으키며 그것을 쫓아내는 것으로 대처하고 이를 위한 의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논어에는 병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기도 내용도 실려 있죠. 이 기록은 중병 때 하늘과 땅에 대한 기도 의식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펼쳐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기도문을 내문이라고 합니다. 역병이 대처로 중병을 수반하므로 이런 의식이 국내에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신라 원성왕 시기 독서 삼품과 과목을 보면 중국적인 문선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모범적인 내문을 모은 편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고대 도교적 신선술과 연단술의 흔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러한 방술은 오래 살아 죽지 않는 장생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초기의 무덤인 분묘군에서는 도교적 관념이 담긴 목검과 음양, 오행 등의 관념이 담긴
태극 문칠원, 사신관념이 담긴 동경, 신선사상이 담긴 악기, 그리고 선약으로 간주된 운모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낭랑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도교 사상이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후한 무렵이지만 그 연원은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도교 사상은 노자, 장자 등에서 비롯된 도가 사상과 전국 시대부터 대두된 신선 사상 두 가지가 핵심적 요소를 이룹니다. 여기에 무속을 비롯한 인간 신앙과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를 누리게 하는 여러 가지 방술, 그리고 교단 도교의 종교 의식 등이 혼합되어 마침내 도교 문화가 형성되었죠. 고대 동북아 사회에서 도교 문화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보이는 도교적 요소들은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혹은 자생적인 요소에 중국의 것이 합쳐진 형태의 것인지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선계에 대한 동경의식은 중국에서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고대 한국인의 심성에도 깃들여 있었을 것이나 중국에서 신선 사상이 전래된 후 함께 융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축조된 수많은 고구려 곡분 벽화에서는 영생불사를 갈망하는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 나쁜 독을 물리치는 벽독, 선인과 불사의 약, 신선의 단약 등이 눈길을 끕니다. 역병을 쫓는 벽역이 일종의 벽독에 해당되며 연단술로 얻은 단약이 만병불침에 효과를 낳는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유입 이후에는 승려도 중요한 치료자 구실을 했습니다. 삼국 사기에서는 528년 그는 향을 불살라 불타 다이마 승가로 이어진 부처의 신선한 가르침으로 부처에게 기하겠다는 환자의 발언과 함께 왕녀의 병을 치유해놨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에 앞선 263년 이미 고구려에 와 있던 승려 아도가 무와 의가 고치지 못한 신라 성국공주의 병을 고쳤으며 그 이후 폐해진 불교가 거풍할 때 다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합니다. 즉 불교적 영험의 전통이 신라의 불교를 전파했다는 무코자 사례보다 250년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불교의 정착에 있어 병의 치료가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을 드러내며 이후 승려는 악기가 씌운 병을 고치는 대표격인 존재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와 관련된 행위와 문화적 대응, 역기를 쫓는 의식과 기도문, 그리고 도교와 불교가 미친 역병의 치료에 대해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